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이 아침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세례식 예배가 있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속한 것들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5명의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서 함께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안이 따로 없고요. 심지어는 제 것도 없어서 노트북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본문은 어제 예고드렸던 대로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고요. 어제 강의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앱을 여셔서 18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자들이 굉장히 풍성한 나눔들을 간증문에 담아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많이 여러분들께도 좀 전달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먼저 좀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엊그제부터 또 어제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갈까봐 염려하시고 그렇게 다른 길을 갈 때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품어줄 것인지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일 거예요. 작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받아주어라. 그 중간에 있는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담고 계신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이야기의 이제 전제점은 10절입니다.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서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고 마음껏 이제 불을 뜯도록 놔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불러요. 이제 와라 그러면 양들이 또 신기하게 알아듣고, 그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굉장히 양들이 되게 신기해요. 엄청
명령을 잘 따르고 그러는데 이제 와라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이렇게 말로 하진 않죠. 보통 휘파람을 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양들이 막 들판에 터져 있던 양들이 오 몰려들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목자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요. 뭐 이런 그 양을 키웁니다. 이 양은 한 마리가 근데 안 온 거예요. 99마리는 이 목자의 부름에 응답해서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뭐 너무 멀리 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을 뜯다가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면 돌아와야 되는데 어쩌면 너무 멀리 가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길을 찾아올 텐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곳은 빈 들판입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언제 어떤 틈바구니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 사실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태였었죠. 목자가 정해준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맛있어 보이는 풀을 따라가다가 어느새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까지 가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었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위협이 가득한 맹수들이 우리를 언제든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협 속에 그냥 홀로 맞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말이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오늘 세례받는 이제 세례자들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상황,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계속 거기에 있는 마치 거기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것처럼 마치 여기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인 마냥 그냥 근데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던 그런 상황. 너무 위협이 가득하고 외로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자들의 얘기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이들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경준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5페이지. 단정문을 제가 줄여서 12페이지로 만들어서 들고 왔는데 경준이는 주목받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친구인데요. 그것도 뭐 경준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왕따 당한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 심각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착하고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죠 정말. 왕따를 당했는데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반이 달라지면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을 품었었는데 지난번에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다시 괴롭히고 다른 반 됐는데도 찾아와서 괴롭히고 이랬던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중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죠.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성적이 원래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낮아지고 떨어지고 부모님도 막 실망하는 표현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캐리어에 경준이 짐을 싸가지고 너 집 나가라 그러셨대요. 공부 이렇게 못할 거면 집 나가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이제 경준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딱히 해결해 주지는 않고 근데 오히려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된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이제 일부러 좀 먼 곳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같은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살던 전주 살았었죠. 전주에서 좀 떨어진 익산에 이제 고등학교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한증에 이렇게 썼는데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 다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인도자 마이크 그릴 수 있나요? 다들? 네. 다들? 네. 개인기피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웠고 거지 같은 현실에 염증이 났다. 애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3개월 정도를 버티다 자퇴를 결심했다. 엄마는 노발대발했고 아빠는 거의 반포기했다. 고작 학창시절조차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며 따지고 욕하고 방에서 나올 때마다 째려보고 눈치를 주었다. 그러다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강제로 재수학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 대하는 게 무서워지고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이제 사로잡힌 채 나이를 먹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도 뭔가 이해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병중에 편을 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수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서운 마음들은 계속 있으니까 6개월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그냥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세상에는 사회성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안 좋은 대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대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둘 다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대학에 어쩌지 진학은 했는데 그만뒀고요. 거기서도 계속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이를 그냥 먹어가고만 있는 스스로에게 조바심을 느끼고 상담도 여러 군데 좀 받아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내가 가는 길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울증 카페에 우울한 글을 올려대고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올해가 지나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청년재단에서 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연히 리커버리 센터를 만나게 됐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또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외로움, 깊은 우울감,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았고 산티아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산티아고를 같이 가서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갈등은 많이 겪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기서 했다 그래요. 묵시아 해변이라는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싸늘하게 죽은 내 시체 이미지를 보았다.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장 밑에 있는 바위에 내려가 몰아치는 파도 앞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웃었다. 겉으로 즐거운 척 촬영을 하고 노는 척을 하며 몸을 적셔오는 파도를 느꼈다. 웃으면서 하지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다에 몸을 맡기려고 하는데
승태이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채서 건져줬대요. 유주는요,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니고 그랬었어요. 꽤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칭찬받고 예쁨 받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즐겁게 성당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돼요. 유주도 학교에서 왕따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애쓰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바람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래서 엄마가 모든 사람들과 다 싸움을 벌이고 공격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 그래서 다니던 성당에까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고, 성당에서 신부님이 유주한테 얘기한 거죠. 엄마 정신병원에 좀 데리고 가보는 게 좋겠다고.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당시에 유주 너무 어렸기 때문에 중학생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신부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당을 떠나게 되고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유주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결국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둘째 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2021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늘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최선은 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기에 나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손해보는 건 아닌지에 집중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부질없게 느껴졌다. 사람을 만나면 온전히 마음을 쏟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도로를 걸어 다닐 때면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새벽에 높은 건물 주차장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옥상에서 몇 시간이나 있으면서 뛰어내려고 싶다가도 무서워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승태기는 사실은 오늘 받는 세례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기독교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단이라고 좀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식교 구단에서 어린 시절부터 소속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큰 사실 고민 없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했던 거여서 이번에 좀 제대로 결단하고 다시 받고 싶다. 다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승태기에도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죠.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마음의 병이 있으셔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여러 행동들을 막 보이시면서 결국 아버지가 승태기를 좀 보호하시려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좀 헤어지고, 아버지와 승태기와 이제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도 쓰러지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7년 동안 그래서 간병하는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속해 있던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몸쓰는 일을 하면서 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시키는 것들, 주는 일들 그런 거 하면서 그곳에서 승태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당하는 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갈등을 겪고 큰 갈등을 겪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근데 그때 승태기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교 교단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렇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틀에 딱 가로막혀 있는 채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푸는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형선이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취업난과 그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쫓는 공시생들, 고시생들, 남녀 갈등,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살려면 저 속에서 저들을 닮아가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 내 삶을 지탱할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헤매다가 답을 못 찾았어요. 어디에서도. 점점 무기력해졌다. 형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주어진 일상조차도 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대학을 다니기는 했지만 이 대학생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인지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주지를 않으니까 공부한다고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공부 점점 안 하게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근데 그게 되지는 않고 그냥 그래서 막 학사 경고도 받고 또 휴학도 하고 복학도 했다가 다시 휴학도 했다가 그러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면서 운동 생활을 또 하게 되었어요. 성욱이가 형선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성욱이도 굉장히 의미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정말 살고 싶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남들은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돈 벌면서 그냥 이게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막연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 가지 활동이나 봉사를 했지만 그걸로 세상이 진짜로 바뀌기를 기대하거나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이게 행복 아닐까 생각할 만한 일들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삶이란 늘 고통이고 우리의 삶은 원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 찰나의 행복이면 다행이다 이런 어떤 영화의 대사를 믿으며 다 그렇게 살지 사실은 행복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랑 그렇게 큰 차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고 우연히 주어진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건 그냥 각자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 봉사도 하면서 그래서 진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어머니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데모하는 게 로망이었대요. 그게 의미가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운동 하는 게 어린 성우비가 의미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성우이가 들어가던 당시에는 학생운동이 다 거의 그래서 데모를 안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었고 대신 이제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잠깐 의미를 찾았지만 거기서 말았던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지 못한 채 그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특별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이야기들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헤매고 다녔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난다고. 그래야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99마리가 돌아오면 그 99마리를 일단 잘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특별히 위험에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거나 뭐 이렇게 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그걸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99마리여서 이렇게 한 마리에만 관심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우리 한 마리가 모여서 99마리가 될 거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이 목자가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양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라도 놓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말겠다. 어떻게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가시덤불도 맹수의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돈으로 보지 않아야만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거죠. 우리 세례받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연한 일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겠죠. 요즘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저기 무슨 상담 요청을 많이 했대요. 할 수 있는데 다 전화하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리커버리 센터에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상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상담은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해주셨다고. 와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하셨다. 그냥 체크 정도 해주고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직접 상담을 한 곳이 센터였다고. 센터장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거 잘하니까. 그 센터장님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또 밝아 보이니까 와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같이 해보자 이런 견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별 생각이 들진 않았다. 감사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다시 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셨죠? 근데 되게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감사하긴 한데 딱히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요주한테. 네, 면접 봤던 알바 사장님이에요. 와서 일을 하라고. 그 전화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웅라 목사님이 들으시고 무슨 전화야?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됐대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웅라 목사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너 그 알바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에 많이 놀랐다. 일을 하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어리둥절했다. 목사님이 일을 하지 말고 센터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다. 23살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놀라웠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이 계속 생각났대요. 그 앞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그렇지만 일하지 말라고, 너 일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몽랑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가 그냥 네 생계를 그렇게 책임지는 것보다 너를 돌보는 게 더 필요해. 너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한 시간인 것 같아.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유주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났고, 그래서 알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못 가겠다고 전화를 했고, 하지만 센터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나셨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걸 안 하면은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텐데 어린 나이에 지금 너 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돌봤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더 이상 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센터에 오게 되었죠. 근데 센터에서 오자마자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뭐 뒷말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지만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 나를 미워하고 수근거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늘 그렇듯 참지 못하고 그걸 표현했다. 충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센터를 나와야 이게 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학생 때도 수도 없이 전학 다녔고 대학교는 휴학 계속하다가 결국 중퇴를 했고 일자리를 구해도 그냥 조금 트러블이 나면 쫓겨나기 떠났고 그런 일 너무 인생에 많았으니까 다른 곳을 찾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센터에서는 억울했대요. 이렇게 떠나기는 너무 억울했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거의 포기했던 것 같은데 코치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 내 얘기를 계속 들어주셨다. 그리고 생각도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사과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유주한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뭉클한 경험. 이 어른들이 자기보다 이제 더 어른들인데 선배들이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들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끝까지 물어봐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욱이는 봉사활동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굉장히 여러 번 갔더라고요. 6번인가 갔다고. 소록도에 뭐 아시다시피 한센병 환우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소록도에서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그 비슷한 건 모든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허황된 소리로만 여겨졌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굳게 믿으면서 종교인이랑 얽히기도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록도에서 지낸 시간에서 그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거기 분들이 눈도 보이지 않고 뭐 다리가 없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휠체어에 태우고 가파른 언덕을 이제 성우가 밀고 막 교회까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교회까지 막 모시고 가서 좀 숨을 돌리고 있는데 찬송이 시작됐대요. 손가락도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안 보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주를 하시는 어르신도 눈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 예배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팔알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는데 그 순간에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태반이 앞을 볼 수 없고 태반이 걷지 못하고 눈과 코와 귀가 문드러진 어르신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무엇이 그분들을 찬양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무의미하다거나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의 초청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 좀 하고 싶어하면 여기 와서 같이 일해라 해서 밥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오해나 편견들을 많이 사라지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승택이는 그렇게 이제 있던 공동체에서 떠난 다음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결국 운동 생활을 택하게 됐는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리커버리 센터를 알게 되고 그 숙소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몇 달 지났는데 승정이가 풍삼초 같이 하자고 했대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종종 보이는 모습이 참년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 그래서 승정이랑 풍삼초를 했는데 첫 회개는 탐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절을 했다. 여전히 고통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승정이가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풍삼초를 하자 그랬대요. 본인의 의지였어요? 그때 준비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승정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선이는 경도 생활을 하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데 보다 못한 엄마가 리커버리 센터라는 곳이 있대. 은둔 청년 지원하는 사업을 한대. 거기 가서 좀 살면서 좀 배울 것들 배우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제 센터에 왔어요. 승택이 형, 경준이 형과도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들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형선이한테 큰 발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센터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스스로를 충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임과 동시에 내가 보기에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형선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 게 너무 강한 욕망이 있는 사람,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대학 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헤맸는데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은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던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다. 맞아. 이 세상은 너무 깨어져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어 라고 그들이 삶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주신이 자매님. 네. 내가 리커버리 센터에 처음 왔을 때부터 든든하고 자상하게 곁을 지켜주셨고 이름처럼 믿음과 기쁨을 주셨다. 신기. 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맸던 의미를 갖고 있네. 눈이 떠지는 경험이었던 거죠. 경준이는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막 지나고 보내오고 리커버리 센터에 와서 뭐 지냈지만 사실 여전히 힘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귀한 인연들이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오며 남긴 인연들이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친해진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울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려도 이 사람들이 해주는 말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의미가 곧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그 삶에 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이런 의미겠죠. 삶의 목적이 정말 여기에 있을까? 근데 그때 경준이에게 떠오르는 말은 경준이에게 어린 시절 널 어디다 쓰면 좋겠니? 라고 한탄하며 푸념하던 아빠의 말이 귀에 맴돈다. 정말 내가 쓸 데가 있을까?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은 이미 뿌리부터 오염되고 줄기까지 차올라 그 썩은 개의 열매로 맺게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중간에 멈춰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그 오염된 뿌리를 벗기고 그 뿌리를 다뤄야 되고 건강한 나무에 붙어있는 것부터 가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깨끗하고 정결한 완전히 다른 나무에 몸을 맡겨보라고 얘기해줬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났죠. 그 공동체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뭘 읽어야 되는지 근데 그들이 보여준 삶,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진 신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단독자로서의 삶,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이라는 선물을 건네줄 수 있는 삶의 너무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졌다고. 내가 원하는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기에 이만큼 좋은 조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대요. 나는 도전하고 내 안에 있는 자기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와 싸우고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그 자신과 화해하고자 한다. 찌질하고 허덕이는 삶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과 진실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고정되어 있는 기반이 되는 진리가 있었으면 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말과 텍스트가 아닌 현실과 삶과 사람들로부터 봤으면 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기로 결심했다. 말뿐인 진리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 기반이 되는 진리 위에 서서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기에 결정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신 그 목자, 그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우연처럼. 저 생각해 유주한테 그때 알바하자니 전혀 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길을 찾아 나선 그 양을 찾았습니다. 13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잘 돌아온 아홉 마리, 말 잘 듣는 착한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할 거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99마리가 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을 뻔했던 그 한 마리, 잃어버릴 뻔했던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온 한 마리로 인하여 목자는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제 살겠구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왔구나. 형준이는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차츰차츰 더 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현일 목사님과 같이 영접 기도를 했죠. 죄송합니다. 찾아야 돼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선택하면서 경준이가 먹는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고 싶습니다. 습관이 저를 막아선데도, 그 나에게 익숙한 나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습관이 저를 막아선데도 이 습관조차도 넘어뜨릴 무언가가 절실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마음의 빛을 되찾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넘어지며 살아온 삶이기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신이라면 제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경준이가 쓰지 않은 말을 제가 조금 덧붙이기는 하는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면 얘기해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욱이는 밥집과 가정교회 통해서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성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나름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 잠깐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냥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이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밥집과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이런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방향성은 똑같은데 뭔가 봉사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이런 방향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기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나한테는 아직 그 단단한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근거가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게 더 나아 보이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이유가 없겠다. 머뭇거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젊은 시절에는 여전히 아직 내 고집이 강해 결단을 내리는데 힘이 들었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든 지금 이제 내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다.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안타까워하는 여러 목자님들과 신뢰하는 형 동생들의 권면과 설득과 그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인처럼 서성거리거나 질질 끌지 않고 꼭 필요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직원 목사님과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 교육에 들어온 거죠. 승택이는 이렇게 이제 두 번 우리 승정이와 풍삼초를 했지만 탐고를 두 번 선택을 했는데 그때 화란이랑 얘기를 하면서 2회차 풍삼초가 끝나갈 무렵에 그냥 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란 누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직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도 되지 않았고요. 난 왜 살아있으며 왜 여전히 매일의 생명을 공급받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쓸모없어 보이는 과정 속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인격적인 손길을 알고 난 뒤에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난 항복할래요 라고 말하면서 김혜일 목사님 또 승정이 형에게 당일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알렸다고. 근데 승택이에게는 큰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런 오해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전에 제가 알던 하나님은 제 고통에 무심하시고 그저 저를 예배하는 요일 그 자리만 요구하는 주일 예배 성수하고 규율을 지키고 이런 거 그걸 요구하시는 분으로 알았다고. 근데 실상은 사실은 더 큰 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런 분인데 마치 내가 모르기로 결정한 것 마냥 알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저 그냥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 묵묵히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는 손길을 무시하면서 그분이 어차피 내 의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으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이제 뭐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 시선은 그렇게 제 자신의 약점과 허점, 환경 한계를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허공에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침묵만 하시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여기서 알아가게 된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눈뜨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저를 꽉 안아주시며 교회로 지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이가 되게 하시고 참소자로 자꾸 움직이려는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남은 여생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있어 매우 기쁜 초청입니다. 형선이는 그렇게 뭐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연애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센터에서 울고 있었대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리팅 수업 하던 이제 이유진 자매님이 더불어함께교회 이유진 자매님이 걸 보시고 예배 한번 와볼래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도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찾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과 설교는 기존의 내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진실한 공동체 같은 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리고 리커버리 센터에서 내가 만났던 공동체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아, 이분들이 삶에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리커버리 센터에서 아, 여기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했던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리커버리 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이제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도 참여하게 되고, 제가 저랑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으로 이제 선선이랑 유주랑 이제 좀 시작했어요. 이들 이제 배워야 될 것들 배우고 제대로 좀 영접시켜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꼬셔서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도전하면서 이제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도 또 읽고 뭐 이랬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옆에 계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가치를 찾아 헤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일하심 덕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유주도 형선이가 교회 좋다 그래가지고 예배 좋다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따라서. 그래서 뭐 괜찮았는데 좋긴 좋았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근데 그러다가 얼결에 작은이들의 교회도 함께 하게 되고 작은이들의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더 좋았다고. 더불어함께 교회 예배보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더 어색했다.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예배는 너무나 즐거웠다.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의 삶과 많이 멀어 보이지는 않았다. 나눔 시간에 그것을 더 느꼈다.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각자의 삶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존재하시고 각자에게 맞게 일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모습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뭐 가정교회도 궁금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가정교회에서 처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유주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가정교회를 못 나왔어요. 너무 놀래서 언니들이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자기 인생에 힘든 얘기를 막 정말 거침없이 나누면서 막 우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놀랄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아픈 얘기, 뭐 이렇게 힘든 얘기들도 울면서도 그냥 미안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제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무슨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히 받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이야기, 힘든 것, 상황 겪는 이야기 나누는 게 괜찮아. 우리는 그 방어막이 있기 때문이야.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야. 유지야, 너는 아직은 그게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도전, 이랑 저랑 이렇게 하면서 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목님은 첫 시간에 본인이 믿고 본인이 맞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모든 게 신비로웠고 이거구나 하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의문점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어떤 가치에 있어 가장 잘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모두 아주 잘 맞게 짜여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도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두 사람과 같이 영접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놨는데 두 사람한테는 이제 파일로 그래서 나중에 줬어요. 몰래 녹음해서 너희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 주인으로. 오늘 다시 들어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무려 99마리요. 예, 뭐 성경에 본문에는 없죠.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99마리는 기다리고 있었죠. 뭐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이제 양들이 무슨 수근거려 이러면은 T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한 마리는 이제 나머지 양들과 같이 다시 살아갈 거죠. 근데 99마리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 양들이 주인을 잘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양이라면 아마 주인과 함께 기뻐할 거예요. 아, 돌아왔구나. 너무 잘했다. 14절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이 작은 이들 중에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즉 그 뜻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 99마리의 양이 이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다음번 풀 뜯으러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챙겨줘야죠. 멀리 가지 않게 더 잘 살펴봐야죠. 또 길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고 알려주고 돌봐주겠죠. 다시 헤매지 않도록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또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돌아온 한 마리의 양이 뭔가를 또 실수하고 뭘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겠죠. 왜? 그 하나라도 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실수했는데 길 잃었다가 주인 죽살이 고생시키고 돌아왔는데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하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시 더 잘 돌봐주는 그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는 그 양들의 공동체가 그 돌아온 한 마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겠죠. 그 돌아온 한 마리 양에게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더 잘 보살펴줄까? 어떻게 더 잘 살펴줄까? 뭐 이들 5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려면 먼저 오늘은 이 5명이 주목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이들의 다짐이 우리가 함께 지켜주어야 할 다짐일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으면서 다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세례자들이 썼는데 그러면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주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살기 편해지고 모든 게 어렵지 않고 행복만 가득하지는 않다.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걱정이 많고 좌절한다. 하지만 엄마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좌절과 마주했을 때와는 다르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의지할 만한 분 아니실까?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다. 삶은 여전히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것이다. 평생을 살아가며 끝이 없이 알아갈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한다.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시간들도 기대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기쁘다. 또한 지금 나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고 싶거나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곁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걸 잊지 않고 그냥 아예 져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 글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호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짧게나마 기도를 한 지 몇 달이 지났다.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용서를 빌기도, 때로는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믿고 있으면서 초월자이지만 이 넓은 우주 속에 한낱 먼지같이 작은 이 별에서 찰나를 사는 주제에 이렇게 고민하고 외로워하며 슬피 울다가 좌절하고 미워하다가 간혹 행복해하기도 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덜 외롭고 덜 슬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삶의 어쩔 수 없는 허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대어 내려놓고 싶다. 삶을 통하여 굳건해지는 믿음,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주변인들과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더 진정성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저를 붙잡아 주었던 김지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승택이는요, 승택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제야 들리고 보이고 느껴집니다. 제가 알게 된 주님, 그만큼 제가 현실에서 호련히 변화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임을 볼 때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서 왜 나는 파렴치한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또 잃고 살아갈 뻔했는데 그때 그런 나를 다시 옆에서 보고 깨우는 공동체의 진실한 나눔, 너 교만해, 그 말 덕에 제가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역시 김주관 목사님. 제게 주신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길을 한 발 한 발 묵묵히 걷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혼미할 때 저를 이미 사랑하시어 살리시고 키우시는 손길을 이제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가까운 이들과 나누며 주님을 기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경험한 주님을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에게 진실하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가 제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님을 이 마음에 기록한 주님의 편지되게 하심을 기대하며 저의 마음을, 저의 관심을 더더욱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내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저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대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형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부터 저의 주님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폄하하고 좌절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저희 곁에 보내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라도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길을 내어주실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길을 계속해서 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김준희의 고백입니다. 좀 길어요.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길이 이제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길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이 길 끝에 서 계시리라 생각되는 분입니다. 제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걷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손짓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근심 때문에 방황해도 항상 그 자리, 그곳에 서서 기다리실 분이십니다. 저는 손을 뻗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절대자임에도 스스로를 낮춰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이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닿도록 인도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차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로부터 받는 고통을 사랑으로 바꿔주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예수님이 이 도화지 같은 세상을 주관하고 당신의 그림을 완성시켜가고 계신다면 제가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따라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껏 길을 알려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봐주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앞에서 제가 예수의 길을 걷겠다 선포하는 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제가 다른 길로 새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고 토닥여가며 이끌어주실 분들,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사랑할 결심이라고 해야겠네요. 믿으면 믿을수록,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리라 기대합니다. 미숙한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저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어차피 막연한 것이 종교라면 걱정과 불안보다는 기대감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대감을 품고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자 보면 차차 확신이 더 생기겠죠. 갈대처럼 흔들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겠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희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아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추측밖에 없지만, 그럼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보겠습니다. 너무 미약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길이 맞다면 걷겠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대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 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잖아요. 늘 방황하고 늘 헤매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불쑥불쑥 드러나고 길 잃어버리고 때론 멀리 갔다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99마리로 늘 99마리 있나요? 그러다 또 한 마리도 되고 그러죠.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귀한 다짐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다 주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또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되찾은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양들로서 잃어버렸던 이 5마리의 양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들의 다짐을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명 자리에 세워주세요. 제가 오셔가지고 오른손을 드시고 4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뭘 물어볼지는 얘기했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제가 묻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동의하시면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죄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골을 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깊은 죄의 골짜기를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지켜가시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손 내리세요.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울고 막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동할 거예요. 우리 수영장으로 다 같이. 여러분들은 뭐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고 물에 들어갈 사람들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화환이 너무 작네. 우리 성이 거 너무 작네. 빠졌어. 했어. 안 받는 게 너무 많아.